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나실 때 그런 풍경 보시고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같이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하시고 인사하시죠.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응답과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빈자리를 보면서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가 끝나면 찰만큼 다 차서 하나님이 이리도 빨리 응답을 하시는구나. 귀 있는 자는 알아들으셨을 줄 압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나이트, 밤은 해가 진 뒤부터 동이 트기 전까지의 시간을 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의 밤을 정의한 것입니다. 이 밤 시간 동안에 우리는 피곤한 육신과 또 지친 정신을 쉬면서 휴식하면서 또 잠을 자면서 기운을 북돋고 내일을 위한 다음 날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밤을 의미 있게 보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베푸신 가장 놀라운 일반 은총이라고도 말하죠. 일반 은총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밤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혹은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적인 밤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가 문화라는 말을 보세요. 문화는 한 사회의 어떤 학문이나 예술, 문화, 도덕, 종교, 어떤 이런 모든 정신적인 소득 이런 거를 문화라고 말하죠. 정신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에 관계하는 것,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는 문화라는 말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문화라는 단어 앞에 밤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봅시다. 밤문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아마 웃으신 분들은 다 의미를 아실 겁니다. 밤문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밤문화라 그러면 퇴폐와 향락과 환락과 폭력과 강도짓과 강간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밤문화라는 단어를 한번 키워드로 쳐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퇴폐적이고 외설적인 의미로 이거와 연관된 그런 사이트들이 또 그런 단어들이 쫙 뜨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다가 낮에 이런 폭행이나 퇴폐나 향락, 환락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오죠? 백주대낮에 대낮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낮과는 전혀 상관없죠. 어떻게 대낮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밤을 쾌락과 욕망, 환락을 위해서 그릇되게 사용하다가 일생을 망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져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나누어 가자라고 할 때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소돔은 당시의 대표적인 환락의 도시입니다. 타락의 도시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수간까지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이 남색, 동성애를 통칭하는 그런 의미의 이 소도마이 혹은 소도미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파생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쾌락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밤을 그야말로 허망하게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밤문화에 찌든 사람들이 그들의 낮문화인들 제대로 의미 있게 창조적인 날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삼손은 어떤가요?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당시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낮은 그런 대로 버텼는데 이 밤만 되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밤만 되면 여자를 밝히고 그의 삶은 방탕을 쾌락을 쫓았습니다. 끝내 삼손은 교활한 여인 들릴라의 덫에 걸려들고 말지요. 그래서 들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웠다가 자기 힘의 근원을 다 이야기하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죠. 그리고 감옥에서는 옥에서는 이제 짐승들이 돌리는 맷돌을 이 질질 돌리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멀쩡하게 천하장사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사사였던 삼손이 어째서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까? 그저 막판에 회개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었지 그거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가룟 유다가 떡을 떼어 먹고는 네가 하던 일을 해봐라. 그러니까 그 밤에 슬쩍 밖을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니 이때는 밤이었더라. 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은 잠을 자러 간 것이 아닙니다. 시장을 보러 간 것이 아니에요. 뭐하러 갔죠? 대제사장들과 가서 은 30에 자기의 스승 팔 것을 거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밤은 스승을 배반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망친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어찌 보면 쾌락과 타락과 향락으로 인한 부정적인 의미로도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밤을 국어사전에 보면 비유적으로 밤을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스럽고 막막한 상태를 비유로 일컫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럽고 막막한, 우리 안에 그런 경험 많잖아요. 멀쩡한 대낮이지만 괴로운 일이 있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지금 내 삶이 밤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이 말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 이때를 우리는 영적인 밤을 지내고 있다. 영적인 풍랑이는 밤을 지내고 있다라고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시간적으로서의 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의 밤은 죄악과 고난과 환난의 때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과 고난과 환난으로 상징되는 이 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인생의 밤은 좀 나와 상관없기를 바라고 나에게는 이런 밤이 비켜갔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영적인 밤, 즉 고난과 환난의 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조차도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도 고난의 밤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고난의 밤을,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고난의 시간, 영적인 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많이 하죠. 나눔의 사역을 하고 구제의 사역을 활발하게 합니다. 선교 사역들을 활발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눔과 구제는 그저 되는 일이 아니었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저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이 왕성할 때 교회는 더더욱 부흥하고 성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은밀한 위험이 찾아 들어왔죠. 즉 위선과 거짓이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침투하는 거예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이 그런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아름다운 헌신을 자기들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헌신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성령을 속이는 헌신이었고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크게 벌을 주시죠. 생명을 그들을 치시죠. 참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인간적으로 자기 것 드린다고 다 드려놓고 죽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 거짓과 위선의 헌신을 단호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헌신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5장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은 나가서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또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든 채로 침상에 있는 채로 병든 자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는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기다리고 섰다가 옷을 못 잡으면 그 그림자라도 좀 우리 환자 아픈 사람의 몸에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낫지 않을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이렇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러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 있는 실권자들이 이 소문을 듣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이 사람을 모으고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친다. 저 사람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저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저 사람들의 말을 더 따른다. 그것을 알고는 저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사로잡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옥에 가두었지만 5장에 보면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 가둡니다. 아마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제자와 그 외에도 야고보와 기타 여러 많은 지도자급들을 다 잡아 가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들이 갇힌 감옥은 평범한 감옥이 아닙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직영하는 감옥입니다. 당시에는 사설 감옥도 있었어요. 국가의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깊은 지하에다 갖다 파놓고요. 감시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그런 살벌한 그런 감옥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대라는 말. 그러나 앞에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다. 사도들이 탈옥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저들이 탈옥할 만큼 그렇게 허접한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던 거기에다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19절, 2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고 그때는 한밤중이었지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다 하는 이것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시킨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70여 명의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는 자,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하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오라.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가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끌어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어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경비하는 자들도 있고 감옥의 문은 닫혔는데 감옥 안에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야기하죠. 한 10대 명 갇혔겠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탈옥의 기회가 생겨도 혹시 후환이 두려우니 베드로, 당신이 제일 대빵이니까 당신 나가고 우리가 적당히 당신 여기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가서 할 일 계속 하라고. 아마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없대요. 다 주의 사자가 끌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는 지금 공의회 재판석이 들썩들썩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더이다. 아니, 세상에 감옥에 있어야 할 그 인간들이 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당장에 성전 맡은 자와 군사들이 가서 사도들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강제적으로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타일러서 좋은 말 할 테니까 가자. 막 그리고 데려왔겠지요. 그리고 이제 직결 재판이 시작됩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4장 18절에서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엄금했어요. 그런데 왜 너희는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하느냐? 죽어볼래? 그 말이죠. 집행유예를 내렸는데 똑같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된다 그러죠. 지금 그 일입니다. 여러분 4장 19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하고 어떤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도다.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티어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이 시키신 이 일에 순종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 언덕이 있습니다. 몽마르트 큰 그 사원도 있죠. 그 사원에 가시면 그 이 스테인글라스 장미 문양 스테인글라스가 아주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마르트 언덕이 순교자의 언덕입니다. 마티어 마운틴입니다. 거기에서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당이 쓰고 뭐 그런 거예요. 가서 그림 그리러 가시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금 피고인석에 죄인으로 선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하니 지금 검사와 판사 노릇하는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결국은 33절에 보면 사도들을 죽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다 모아집니다. 그럴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율법 교사가 흥분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 죽이는 것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사람들의 소행과 사상이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왔다면 금방 무너져 버릴 거다. 몇십 년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메시아 운동하다가 그들이 죽으니까 다 뿔뿔이 해산되지 않았냐? 사람에게서 온 거면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다 끝날 거야.
근데 중요한 말을 해요. 만약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하는 소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종교인 있네, 양심이 있네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알의 말에 동의한 거예요. 옳게 여기면서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라고 말해요. 그나마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근데 채찍질했어요. 4장에서는 채찍질까지는 안 했는데 5장에서는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면 뭐 한 두어 대 그냥 휘두르고 말았겠지, 이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에 채찍질이라는 것은 한 사람당 39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의 39대는 율법에 40대 이상 때리면 죽으니까 죽기 전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일이 39대 치는 게 아닙니다. 한 대 채찍으로 휘둘러서 휘청하고 기절하면 깰 때 기다렸다가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형벌이 사실은 가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정도 한 게 다행인 줄 알아. 나가서 예수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또 이렇게 아주 윽박을 지르면서 내보내요. 그런데 사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5장에서 일어난 사도들이 당한 이 모든 일들은 비록 낮에 붙잡혔고 낮에 채찍질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히 고난과 환난과 사도들의 말대로 능욕당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욕당하는 이 시간 어떻게 왔습니까? 고난이 왜 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에 이 사도들에게는 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둔 시간은 사실은 멀쩡한 낮입니다. 사도들이 풀려나면서 채찍을 당한 그 시간도 낮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신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퇴폐적인 밤문화에 젖어 있는 바로 그 밤에 사도교인들과 장로들과 관원들과 원로들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내일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하던 그 밤에 사도들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신비로운 은혜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밤은 비록 우리에게 절망과 고난의 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 밤은 은총을 예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그 은혜를 창조하고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밤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인간의 시간 개념은 0시에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나면 하루가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생각은 그저 하루 그러면 아침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는 것이 하루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하루의 개념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혹은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그렇다고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하루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아침에 하루가 시작된 하루는 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루하루가 독립적으로 별개의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는 어제와 오늘이 연결되어 있고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의 연장선이고 내일은 오늘의 연장선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과 내일, 어제와 오늘의 접촉점이 뭐예요? 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는 거예요. 내일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오늘 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절망의 밤에,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의 밤에 어떤 자세로 지나느냐가 내일의 낮 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느냐,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당하는 그 밤이라 하더라도 이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일 시작되는 또 다른 시작의 그 날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때는 전날 낮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은 뭐라 그래요?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 옥문을 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는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 막 풀리고 막 이제 가다 보니까 새벽, 우리가 생각하는 해 뜨기 전 새벽이 아니라 동토 오르는 그런 새벽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보면 오르드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침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새벽이라고 해놨어요. 이른 아침 시간이에요. 보세요. 낮에 잡혔어요.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낮이 하루가 시작되는데 어제 했던 그 일이 오늘 또 지금 성전에서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틀림없이 지금 이들에게 있어야 밤은 고난의 밤이고 절망의 밤이고 그야말로 낙심되는 밤이었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재미있어요.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또다시 붙들립니다. 또다시 붙들려요. 그리고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제 거의 죽음의 사형에 입박한 데까지 옵니다. 겨우 그것은 면했지만 채찍을 맞아요. 낮 시간이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영적으로 밤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능력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낮에 벌어진 영적인 밤 같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옥문을 열어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루는 아침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입시생들이 얼마나 공부하기 싫어요? 그럼 밤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기 싫은 밤을 잘 보내면 그들이 좋은 낮 시간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놈의 거 해가지고 밤에 지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째 됩니까? 결국 다음날 그들의 미래 앞에 펼쳐진 낮이 허망하다는 거죠. 허망하게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고난과 아픔의 밤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절망스럽고 그래서 낙심되고 마음의 괴로움이 가득 찬 그런 밤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 여러분의 옥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막막합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습니까? 정말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절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지하의 옥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난의 밤을 끝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체념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절망의 밤 같고 능력의 밤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밤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5절 16절 앞에 부분에 보면 육체적으로 영적인 밤을 지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병에도 걸리고 더러운 귀신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밤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이들에게 밤에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병이 나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고 16절 말씀에 보면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니 다 나음을 입었다. 영적인 밤을 지내는 육신의 고난의 밤을 지내는 이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밤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낮을 새로운 의미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낮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낮의 축복이 영적인 밤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밤이 영적인 낮을 결정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밤을 지낼 때, 절망의 밤을 지낼 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하죠. 고난 중에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밤에 기도하고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는 온물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낮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는 열려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라.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고 망하게 될 이 지경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사야가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도다. 마치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고난의 밤에 그 은혜가 혹시라도 나에게 있을까 바라고 주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오히려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41절 말씀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기뻐하였다는 것은 지금 영적으로는 한밤중에 암담한 시간이에요. 아까도 말한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채찍을 39대씩이나, 그것도 멀쩡한 채찍도 아니고 가죽 채찍에 거기에다가 쇠사슬을, 목 같은 쇠사슬을 넣어가지고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쫙쫙 찢어나가는 그 채찍질을 한 대도 아니라 39대를 맞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걸어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들의 제자들이 와서 들것에 메고 아마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끌려 나가면서, 들것에 메어 나가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뻐하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찬송했다는 얘기예요.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밤이 되매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여러분, 이 밤에 왜 찬송하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고 이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절망의 밤에 낙심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밤의 노래가 많습니다. 구약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아수르에게 있어서 이제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곧 망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가 파탄되어 갑니다. 하박국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밤이 곧 임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절망스러운 밤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얼마나 겁나는 시간입니까? 얼마나 두려움의 시간입니까? 밤 중에 밤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돈이나 많으면 어디 도망이나 가지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에도 우리에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다. 절망스러운 밤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한밤중인 때도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건강의 위기를 만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다윗은 그 한밤중에도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깊은 수렁이와 운동에서 나를 바위 위로 끌어올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6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 울음이 올지라도 지금 내가 이 한밤중에 고난과 낙심과 환난과 능력의 밤이지만 이 밤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아침에 기쁨이 오는도다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면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받은 복에만 정신 팔리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셨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형통할 때 부르는 찬송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높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06편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풍성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오히려 내 영혼이 쇠약해지는도다. 내가 형통할 때 내 영혼이 형통하면 좋은데 오히려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고 일이 잘 풀리는 그때에 오히려 그 영혼이 쇠약하게 되었다. 시편 106편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어떤 감옥 속에 내가 갇히고 있을 때,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혹은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아니면 건강적인 문제든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깊은 웅덩이 속에 내가 처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때가 언젠가요? 한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에이그, 뭐 하나님이 주긴 뭘 주나. 내 몸종이나 내가 입양해서 양자로 삼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옥문을 열고 찾아오시죠. 밤에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을 세보아라. 바다 땅의 모래를 세봐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밤에 깊은 절망에 회의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밤에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그 밤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 밤에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칠 뻔했습니다. 내가 이 밤에 자칫하면 하나님을 떠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밤 시간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툴툴거리지 마십시다. 내가 툴툴거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풀리지 않은 영적 질병이 있습니까? 낫기를 바라고 주께 나오십시다. 그림자로도 덮일까 바라고 나오십시다. 그럴 때 다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실패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감사하고 노래하는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고통과 역경의 옥문을 여시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 여러분을 옥문에서 끌어올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과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시고요. 절망의 밤을 잘 지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낮의 축복을 덤으로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물지어다. 세계 가운데 주가 힘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난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함께 우리의 마음을 조용하게 내놓기를 원합니다.